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몇 가지 좀 광고를 보충할 텐데요. 새생명전도 축제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제 새생명 선도 축제 워크북 나눠드렸죠. 요거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맨 뒷장에 새신자 작성 카드 이제 본인 보관용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거기다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뭐 동창생이라든지 직장 동료 쭉 쓰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 삽지에 넣어드린 요 종이에는 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셔서 들어오신 입구에 새신자 작성한 카드함에 넣어주시거나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가 새신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전도 세미나를 계속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2일 날도 이제 교회진흥원에서 와서 하고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해야 우리가 동력이 생기고 좀 도전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조서한 A&A 대표, 마케팅 그룹 대표로 계시는 조서한 회장님인데요. 잠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대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머리에서만 파편이 24개를 꺼냈는데요. 파편 맞아서 그런지 제가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겨요. 머리도 쉬지 않아요. 이거 염색한 거 아닙니다.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장영신 회장님께서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조금 그랬더만 누가 그랬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조선 회장님은 마케팅은 생존이다, 인생은 마케팅이다라는 슬로건을 항상 갖고 다니는 분이고요. 마케팅의 대부라고 알려진 분이세요. 장교로 군입대를 했는데 군대 있다가 오셔서 뭐 말씀하시겠지만은 소위 때 부대에서 수류탄이 폭발물 사고가 나가지고 오른손을 잃었대요. 오른손을 잃고 너무 비관이 됐는데 사랑하는 그때 애인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냐 물었더니 애인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고 자기가 애경그룹에 뭐 트리오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치약 나오는데 애경그룹에 처음 입사 신청을 했는데 면접 보는 날 떨어졌대요. 의수를 하고 갔는데 의수한 거를 면접관이 알아보고 한 손이 없다고 해서 이제 불합격되고 가다가 다시 왔대요. 자기가 다시 와서 면접관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 없지 않냐. 나도 한 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왼손으로 글씨 쓴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애경그룹에 합격이 되고 상무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애경그룹에서 나왔던 그 상품들 중에 치약이 2080 치약 들어보셨어요? 네, 2080 다 아시죠? 그 2080을 이 조선 회장이 애경그룹에 가서 이것을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하나로 샴푸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뭐 다 그런 샴푸 안 쓰니까 하나로 샴푸, 트리트먼트 이런 것도 이분이 직접 그 로고를 만드셨고 그리고 애경산업에서 이렇게 마케팅 상무로 일을 하다가 이동통신 KTF에 또 스카웃이 돼서 KTF에 가서 부사장까지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KTF가 어려울 때 쇼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그 KTF를 또 상승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셨고 KBS 강연 100도시에 첫 회에 1회 출연을 하셔서 강의를 하셨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의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대해서 또 아까 그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근데 이 조서원 회장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모든 교인들이 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강의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타이틀을 걸어놓고 초대는 했지만
이 마케팅 전략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도, 인생을 살아나가는데도,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목회도 심지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면에 마케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오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인생을 마케팅하시러 오십시오. 2시. 꼭 오세요. 그리고 지방의 소식인데요. 우리 인천 남지방에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인천시 광역시 서구에 뉴 예루살렘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얀마 사람이 와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0여 명 모인다 그러네요. 미얀마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에 소속이 돼서 오늘 오후에 개척을 합니다. 제가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호세 목사님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 또 어떤 아가씨와 했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우리 교회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호세 목사님, 최유정 사모님이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오후에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김호세 목사님 어제부터 아주 좋아서 죽겠나 봐요. 얼굴이 아주 그냥 활짝 펴 있어. 아유, 항상 저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구호해야죠. 구호.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구호합시다. 구호 준비하면 신성. 힘차게. 자, 구호 준비. 신성. 다시 하자고 안 맞았어. 다시. 구호 준비. 네, 잘했습니다. 4번 기도하고, 4번 찾아가고, 4번 선물 주고, 4번 초청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한번 만나시고 긍정적인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전도 마트를 오픈하겠습니다. 전도 마트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물건을 정가에 사다가 여러분들에게는 헐값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트리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뭐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저가에 구입하셔서 그걸 내가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전도 대상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마트에서 전도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나 아무개 해신자 전도 대상자한테 줄 겁니다. 이야기하시고 기록하시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굳이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 주실 자들에게 응답 주시고, 확신 필요한 자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에 대한 더욱더 뜨거운 구령열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호세 목사님, 최유정 사모님 이제 결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 가정을 꾸렸으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혼여행 먼 길 떠납니다.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길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김은정 집사님 최고입니다. 고지훈 집사님. 우리 교회 표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부흥의 경험이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과 산책 84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하시죠.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였었죠?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원한 프로포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책망을 하신다 그랬죠.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꾸짖는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뜻은 뭐라 했습니까? 어둠에 있는 것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 이게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니 죄는 뭐라 했습니까? 어떤 가시적으로 잘못하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거부하는 것, 그게 본질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 오늘 본문 한번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의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의를 알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 즉,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습니까? 솔직히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주권을 침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예요. 불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냐 하면 의는 내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랑.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은 것, 남들보다 큰 것, 남들보다 좋은 것, 남들보다 화려하고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직업, 많은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뽐내고 으쓱대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 많은 거예요. 거인과 소인의 사이즈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 사람이 큰 사람이 큰 겁니까? 작은 사람이 작은 겁니까? 둘 다. 큰 사람이 터키 사람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 2m 47cm래요 2m 47cm인 사람이 자기 무릎밖에 안 오는 이 소인을 쳐다볼 때 어떤 자세로 보겠어요? 우러러 보겠습니까? 무시하는 태도가 있겠어요? 약간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시하는 태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단순히 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려다볼 수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의 트럼프가 자꾸 우리나라에 자꾸 3,500억 요구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무시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더 커봐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겠어요? 다 와서 좀 사정하고 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게 작용이 되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래야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거는 쓰레기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의로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아, 인생에 있어 의로움이라는 게 뭔가 몇 가지 한번 쭉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요 속으며 사는 인생이에요. 속으며 살아요. 지금 여러분 계속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게 뭡니까? 캄보디아 소식이죠. 캄보디아. 우리 한국의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뭐 항공료 대주겠다, 월 2천만 원 고소득을 보장해주겠다, 뭐예요, 고급 호텔에서 체류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감금 당하고 신분증 뺏기고 돈 뺏기고 막 지금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항 나가다가 직원한테 확인받고 다시 되돌려갔대요. 그런 경우 진짜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젊은이들 중에 자기가 지금 지옥 같은 소굴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안 가죠.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젊으니까 나는 빠져나올 수 있으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뭐 한국 대사관이 거기 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믿고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젊은 친구들도 속고 어른들도 속고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난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벌어놨으니까 걱정 없어. 걱정 없는 겁니까? 나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걱정 없어. 설마 아유 죽음이야 금방 오겠어. 아직 멀어서 난 천천히 준비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제는 저 곡식이 많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곡간에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혼자 즐거워하는 거, 행복하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재력가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볼 때 키가 큰 사람과 같은 입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누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가졌다, 누구에 비해서 조금 낮다, 누구에 비해서, 누구에 비교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절대평가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은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은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하나님은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죽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이래. 여러 해 살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는 남에게 속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욕심에 속은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로움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남들에 비교해서 조금 나은 정도, 이걸 의인 줄 알아요. 그걸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의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때 묻고 못 쓸 옷과 같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토리 키재기지 사람이 무슨 의를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신체를 보면 이 몸 중에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신체가 얼굴이에요. 얼굴. 지금 테스트 여러분들이 다 한번 잠깐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남의 얼굴 말고 내 얼굴을 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툭 튀어나왔다가 잠깐 쳐다보고 들어가면 몰라도 거울이라는 도구를 동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손은 볼 수 있어요. 발도 볼 수 있고 몸도 볼 수 있고, 근데 얼굴을 못 봐요. 그렇게 많이 거울 앞에 서는 내 얼굴, 그렇게 많이 화장을 하는 내 얼굴을 정작 못 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실 때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고하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 땅을 그냥 멸망시켜 내버려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협상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기 18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소돔 땅에 의인 50명. 지금 아브라함 딴에는 이게 지금 숫자를 크게 부른 걸까요? 적게 부른 걸까요? 좀 이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해서 50명을 부른 거예요. 50명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께 여쭙시오. 5명 줄여서, 하나님 죄송한데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지. 그럼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 죄송한데요,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 게임하는 것 같아. 스무고개 하는 것 같지. 20명? 그래, 2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말은 의인 2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지막 협상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와,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마지막 인원은 몇 명? 1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엔 그까지 10명은 충분히 있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10명으로.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까지 멸망시키신 겁니까? 의인이 없었던 얘기.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그 다음 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어미하신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에 합격 인생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합격품이. 합격품이요? 단 한 명도 없대요. 와,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유일하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림 하나 보실까요, 같이? 직업회도라고 하는 화가 이제 선지교 신부인데요. 이 신부가 그린 탕자의 귀환입니다. 노란 옷을 입고 하얀 포를 쓴 아버지가 이 탕자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이잖아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그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그림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이걸 깊이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탕자가 엄청난 실수와 착각을 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 돈, 재산 그거 받으면 난 아버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옆에 서 있는 형보다는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신만만했죠.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정말 자기의 돈 자랑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봐서요. 사는데 웬걸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잖아요. 점점 돈 떨어져, 사람 떨어져, 건강 떨어져.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돼지죽을 먹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한 게 누구 집이죠? 아버지 집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그 순간 아들은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멈추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옷 꼬라지가 뭐야? 너 세순 도대체 언제 한 거야? 너 돈은 어딨어? 지적하신 게 아니라 평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옷이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누더기가 돼 있는데도 그걸 보셨어요. 아들의 몸에서는 언제 씻었는지 모르는 악취가 나고 그 악취가 코를 진동해요. 아들의 몸이 세상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아버지 눈에 그거 다 보여요. 보이는데 아버지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고 매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안아주심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이 아들은 의롭게 된 거예요.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버지 품이었고 아버지 집이었고 그리고 유일한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의롭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네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입장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아. 지금 내 품에 있는 너를 사랑해. 이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옆에 여러분 서 있는 놈 눈 좀 한번 봐요. 형의 눈은 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쁜 놈. 형은 지적하지만 아버지는 안아주세요. 오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아야 의롭게 되고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의롭게 되고 아버지 집에 와야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실력을 갖춰도 내 실력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면, 아버지 집에 오면 불량품 인생들이 정품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예수 없고 하나님 집에 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량품 인생이에요. 불량품 인생.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그 사람이 아버지 집에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인생은 정품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정품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길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경험한 사람들,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을 뭐 해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의 희망이 안 보여요. 세상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회를 건설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뭐 그러는 수단은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은 5절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가득해야 돼. 이제는 풀이에 가득, 만땅이 만땅.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 어떻게 그런 보이스피싱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죽이거나 그렇게 갈취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할까? 너무 무서운 세상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의가 없는 자였는데 아버지 집으로 온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 그러면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그럼 어쩌라고요? 나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갈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관계없이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당신은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품에 안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남들은 다 죄를 남들도 다 그런데요, 뭐 이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의인인 거죠.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제가 지난 7일 8월에 안식월 때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를 갔었습니다. 그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155m라고 하니까 얼마나 커요? 축구장 길이 정도 되는 그 크기인데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거대하네요. 노아의 방주. 저 안에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실물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거대한 크기인지. 저 왼쪽 끝이 문입니다. 저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방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외관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성경대로 3층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안이 엄청 넓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안에 뭐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곰도 있었네요. 와, 곰도 있고. 각양동물들이 다 있네. 노아의 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었지만 실제로 막상 갔을 때 성경에서 못 만났던 하나님의 마음이 확 온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울컥하면서 저기서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방주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축구장만한 방주, 배를 만들어 놓고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배 안에 달랑 노아의 가족 8명이라니. 이게 너무 낭비 아니에요?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노아가 아들 셋과 함께 며느리들과 아내와 함께 만든 그 기나긴 세월의 노동에 비하면 8명이 들어가고 그 많은 동물들만 우글거리는 동물의 소굴로 만들기로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 배 안에 저하고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보셨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웃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그리고 사돈의 팔촌도 오고 동창생들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북적북적 됐다면 노아가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 매일 파티할 거 아니에요. 매일 파티하고 노아를 또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매일 잔치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비가 내리는 40일 내내 물이 거치는 150일 동안도 하나님은 우울하시고 노아도 우울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방주를 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 농촌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배만 타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만 타면 사는 거예요. 배만 타면 희망인 거예요. 배만 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노아가 그 당시에 8가족 말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웃음 치고 비웃고 안 듣고 안 왔고 결국 노아의 가족만 그 큰 배에 몇만 명 들어갈 배 안에 가족만 있다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상에서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공부 많이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권력 얻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더 추해질 수 있고요, 더 악해질 수 있고요. 진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 가면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백화점 우리 9월동에 무슨 뭐 마트가 큰 대형 마트가 오픈했는데 뭐 그날 개 뭐라래요? 개업일 날이라는 뭐라냐? 오픈하는 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산만도 1시간을 걸려서 계산했다잖아요. 모린내 시장 얼마나 사람이 북적거려요. 근데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아버지 집,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장소, 유일한 방법, 아버지 집은 텅텅 비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으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모이는데 의로울 수 있는 길, 유일한 방법, 이곳이 비어 있다면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워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이것이 의로운 방법일까? 저것이 의로운 방법일까? 방황하는 인생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같이 의로워지고 같이 배를 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는데 착각하고 속으며 잘못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참다운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의롭게 된 자들이 방주 밖에 있는 아버지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당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우리 함께 아버지 집에 와서 의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6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이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척 중에, 동료 중에 안 믿는 자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의로운 노아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의롭게 만들어 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초청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